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굽으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성도님은 복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한 믿음의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이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시간이 대략 오후 3시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유대인의 하루는 오후 6시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우리나라로 식으로 하면은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안식일 언제부터요?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이제 3시간 지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요? 안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상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에다가 또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준비는 하나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 다른 두 강도와 함께 아무 곳에나 던져졌을 테고, 또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도 어떻게 될까요? 누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어느 누가 와서 그 시체를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시신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치를 수 있을까요?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사람이 언제 돌아간다 하면 준비가 될 텐데 갑자기 돌아가죠. 어느 누구도 돌아가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어떻게 될까요? 장례를 어떻게 치러할지 막막한 거예요. 가장 급한 것이 어디에 모실 건가? 그게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 준비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 몇 시간 남았어요? 3시간. 3시간 동안 뭘 준비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냥 일반 사람처럼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법의 집행으로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에 집행된 사형수예요. 그 시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또 빌라도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그러다 보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의 장례가 치러졌을까요? 어느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그 상황에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한 사람, 감추어져 있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지금까지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사람 앞에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것을 드러냅니다.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합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할 때 주위 사람들이 뭐라고? 저거 우리말로 저거 예수쟁이였어? 그렇게 되어도 어떻게 할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출교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사람은 아무리 공연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게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 공연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주기원 치고 그게 어떻게 돼요? 박탈당하는 것처럼 공회의원도 어떻게 박탈당하죠. 모든 것이 다 정지가 되어서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해요?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하고 그 시체를 어떻게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무덤에 모셔 두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장래에 대한 십자가에 죽으신 장래에 대한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잠잠히 있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장래에 대한 그거는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하실 일 아니잖아요. 누가 어느 한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데 거기서 딱 멈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99.99%가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의 장래에 대한 그것이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그때 그 빛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의 그 모든 하신 일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낸다면은 내 모든 것 다 잃게 될 텐데 해서 드러내지 않았다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큰일 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 하신 그 모든 일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모든 말씀도 어떻게 돼요? 이루어지지 못할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시신은 어떻게 되어요?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낸다 하셨거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일을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한 사람이 감추었던 그 예수 믿는 빛을 드러냈을 때에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도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디에? 전라남도 구례군 제자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세워주셨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워진 그곳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빛을 드러내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 어떻게 해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빛을 드러낼 때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빛을 드러내십시오. 감추지 말고 드러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까? 안식 후 3일이 있으니까 안식 후 첫날, 그러면은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시고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24시간, 한 48시간도 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죠? 맞나요? 안식 후 첫날 24시간. 그러니까 날짜로는 3일이지만요, 시간상은 그렇게 많이 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을 위한 준비한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는 급히 치러졌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장례를 치를 때처럼 모든 것 갖춘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치러졌어요. 그런 예수님의 장례를 보면서 사람들은 마음 아파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는 것이 정말 싫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 때 효자 아닌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없어요. 다 가장 부모님을, 그 돌아가신 사람을 사랑했고 위했던 사람. 왜 그럴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해보면 참 저도 제 일이긴 하지만 지금도 후회가 되어지는 것이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한 번 더 전화 드리고 했으면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실 때 그래도 최대한으로 해드리고 싶은 것이 자식된 도리였던 것 같아요. 자식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분이 태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살아계실 때 좀 좋은 정보 모시고 여행시켜 드리시 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그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그 급히 치러진 그 예수님의 모습 장례를 보면서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안식일만 지나봐라. 안식일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해드리지 못했던 거 제대로 해드려야 되겠다. 예수님의 장례식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참 안타까웠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 안식일만 지나면은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제대로 모셔야 되겠다 하고 이들이 이제는 안식일 동안에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이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안식을 앞두고 쿡박하게 치러졌던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쉬운 것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끝나고 그 안식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안식 끝났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거 저거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 야 우리 함께 가보자. 사람을 모으고요. 그래 너는 이것 준비하고 나는 이것 준비하고 그렇게 해서 마음 모아서 함께 주님 그 예수님의 무덤 향해 달려갔어요. 마음껏 준비했습니다. 야 이렇게 해야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정성을 다해서 그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새벽을 기다렸어요. 이들은 이제 새벽이 되어서 어때요? 예수의 무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들이 출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에는 발걸음은 참 무겁기만 했어요. 왜? 자신들을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가는 동안 이들은 예수님의 하셨던 그 모든 일들, 살아 계셨을 때 자기의 베풀어 주신 은혜, 그 말씀들,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랬었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이들이 얼마나 예수를 사랑했는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대할 때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잘해드린 건 전혀 생각 못하고 못해드린 것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고 그 아쉬움이 있다 보니 발걸음 무겁고, 그리고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밀려나오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풍곡하기도 하고 눈물을 감추기 위해서 멀리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에서 죽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참 이들의 모습에서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을 위하여 향품을 준비하고 가는 이 여인들의 모습에서 아쉬운 것이 보입니다. 무엇을 보면서 그 아쉬운 마음이 보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갈 때 가지고 간 것이 무엇입니까? 향품이에요. 이 향품으로 무엇을 하려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가 닦아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말하면 예전에 보면 염을 하고 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모습처럼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표하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향품은 무엇을 위한 준비예요? 장례를 위한, 죽은 사람을 위한 준비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죽음이었고, 그 준비하지 못한 장례식이기 때문에 제대로 치르지 못한 아쉬움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마지막 마음을 쏟기 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던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있다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예수님을 죽음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떻게 자신의 생각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무덤을 향하여 가는 여인들에게 걱정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걱정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우리의 장례 방식은 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묻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지만은 유대인의 무덤 매장 방식은 어떻게 되어야 되냐? 동굴에다 안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족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 생각은 납골당식으로 우리는 사장에서 갖다 놓지만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시신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문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무덤에도 어떻게 해요? 그 동굴에다 예수님을 안치했고 그 무덤물을 돌로 막아 놓았던 거예요. 그러나 여인들이 가면서 걱정된 것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문에서 돌을 옮겨줄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어떻게 가면서 이것이 걱정이었어요. 누가 옮겨주지? 야, 우리 힘으로는 부족할 텐데, 야, 과연 우리 힘으로 옮길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염려하며 갔더니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돌이 자기가 염려했던 거, 걱정했던 거, 근심했던 것이 어떻게 해요? 그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어떻게 해요? 옆으로 싹 옮겨졌어요. 이거 보고 여기 어떻게 있을까요? 네? 어떻게 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아시고 그지? 우리의 걱정을 들으시고 돌을 옆으로 올려 놓으셨구나, 옆으로 돌려 놓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기뻐하며 들어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거기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는 있는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어진 거야. 그래서 여인들 밖으로 다시 나와봤을 거예요. 여기 맞아? 여인들도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맞아?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맞아요. 분명해요. 그래서 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걱정했어요. 다른 시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여인들이 걱정한 것이 뭐냐?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 갔는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오늘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라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받은 사랑,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그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요? 다른 사람이 나타내고 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 오늘 우리도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우리 한번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여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모습이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만으로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열심 또한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열심이 더해야 하고 충성이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지어야 되겠다?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래서 자기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어떻게 할까요? 나단 선지자 들어보니까요, 그게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성막이었어요. 천막으로 지은 집 얼마나 초라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백향목으로 지은 최고급으로 지은 그 집에 거하고 있는데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그 천막으로 지은 것에서 계시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예? 어때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나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하고 싶죠? 예? 그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전했던 나단 선지자가 옳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 하시는 말씀이 야, 이건 아니라고 본다. 이건 아니야. 왜?
다윗은 뭐예요? 피를 흘리는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면은 하나님 어떤 신이 되어지느냐? 피의 신, 전쟁의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그 마음을 받으셨어. 하지만 무엇? 다윗이 하고 싶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무엇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시 한번 보고, 이때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내 성격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밀어붙여. 그죠? 내게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데 너는 누가 막아? 내 하고 싶은 대로 성전을 지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대함이 어디에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스톱해요.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모든 것 다 스톱하고 대신 어떻게 해요? 다음에 나를 대신해서 성전을 지은 그 솔로몬에게 자신이 지었던, 자신이 그렸던 그 성전의 모든 설교들을 그려놓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도 어떻게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아,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고 싶었던 것이 이것인데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셨기에 내가 하지 못했지만은 여러분은 이것을 이루어 달라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네? 참 쉽지 않은 일 같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될 마음 가졌는, 그거 어떻게 그거 포기한다면 내 사랑은 전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떻게 포기 못할 것 같아요. 자, 여인들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정성껏 향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그 향품 어떻게 했습니까? 사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요. 다시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면 그 모든 것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거예요? 못 받으신 것입니다. 자, 여인들이 걱정을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서 무엇을 걱정했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야, 이거 어떻게 해? 내가 이거 준비를 얼마나 했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한 걱정보다도 제 생각에는 이게 너무 가한 것일까? 너무 나간 것일까? 내가 이거 준비를 어떻게 얼마나 했었는데. 이거 뭐 사용 못하니까 얼마나 아까워, 얼마나 안타까워요. 시신이 없어진 것보다도 이거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우리들 그래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라 다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가운데서도 고민해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것이 과연 주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것일까? 자, 여인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여인들 앞에서 누가 나타나느냐?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두루 얼굴에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여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공격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또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획하셨고 작정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기에 보내셨어요.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서 달려가오셨어요. 예루살렘까지 달려오시면서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가졌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고백할 때,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야 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자기들의 하고 싶은 야망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대충 들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기억나지 않았던 거예요. 생각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다시 말해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이 말이 들려졌을 때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지? 지금 내가 무엇하러 여기 왔지? 라고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 여인들이 뭐하러 온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이곳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은 그 말씀이 기억이 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지,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셨지, 야,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그러니 어떻게 할까요? 그 준비한 향품 어떻게 해요?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그 향품 다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갔을까요? 그래, 마을로, 제자들에게로 달려갔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 지금 그 소식을 듣기까지는 여인들은 어떤 걸음이었어요? 십자가 그 예수님 무덤을 향해서 오는 그 여인들의 발걸음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어떻게 될까? 이제 이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두었는데 그 소망이 사라졌으니 어떻게 할까요? 그 여인들의 무거운 걸음이었어요. 의기소침이 졌고 만나는 것도 두려웠고 이제는 밥맛도 뚝 떨어지고 의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여인들 어떻게 있을까요? 그 무거웠던 걸음이요, 어떻게 해요? 아마 그래요. 그 천건 만건 같았던 그 걸음이요, 이제 날개를 단 것처럼 어때요? 진짜 언제 어떻게 달려갔는지 모를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늘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아침에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두었는데, 이 예수님만 믿으면 뭔가 좀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믿고 이제 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으니 이제 제자들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의기소침이 졌고 만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문을 꼭 닫아두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있는 곳에 여인들이 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문을 똑똑똑 이렇게 두들겼을까요? 쾅쾅 하고 막 두들. 이거
이것도 약할 것 같아. 그죠?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안에 있던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누가 우리를 잡아보지 않았을까 두려워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전한 소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자들이 당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여인들이 전해준 소식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인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뻐하며 제자들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을 통해서 부활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했습니다. 여기 허탄하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정신병자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의 무덤에 가서 예수의 비슷한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헛것 보고 잘못 보고 귀신에 흘려서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았지만은 사람들이 전해졌을 때에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여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왜? 헛것 본 것으로 생각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그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시 살아나요?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분명히 확인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못 박히셨고 다 피 흘리셨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숨을 거두신 거 봤어요. 또 로마 군인이 옆구리 찔러서 피와 물이 흘러내리는 거 다 봤어요. 예수님의 장례식에 가서도 숨쉬지 않는 거 다 확인했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없는 일입니까?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인들은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도 기억하지 못하고요. 여인들이 전해준 그 소식도 듣지 못하고. 비록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무덤에 가서 확인을 해봤지만 어떻게 해요? 그 확인해 보고서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 사랑의 근거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의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예수 믿음 신앙 생활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될까요? 사랑하면 다 용납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일까요? 네.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용납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받아지는 것일까요? 요즘에 TV에 나오는 뉴스 가운데 한 가지 뭐예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이잖아요. 왜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때린다. 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사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그 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지고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 헌신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 오늘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품을 준비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그 향품 누구의 생각이었을까요? 내 생각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을 향하여서 아쉬움을,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 하지 못한 것,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그 향품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요, 내 기분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교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서 여인들은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님을 보러 간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서 그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죽은 것으로 생각해서 걸어갔던 그 걸음, 그것이 좋은 걸음, 우리가 볼 때 믿음의 걸음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서 아까 날개 달린 걸어가는 그 걸음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걸음일까요? 여러분 어떤 걸음 걷기를 원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이 교정되어져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이 교정되어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고요, 즐거움이 넘쳐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한다면 여전히 말씀 앞에서도 내 고집 꺾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까요? 오늘 예수의 부활의 현장에 말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안하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사람들이 누구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피하고 싶고. 그러니 오늘 그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 그렇게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즐거워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라 했어요? 또 오늘 신앙생활 자꾸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은요 내 고집대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깎고 또 깎아서 어떻게 해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변화된 생활.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깎지 않으려니까 어떻게 돼요? 모난동이 뭐 맞아요? 정 맞아요. 내가 고집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작품을 만드시는데 우리가 고집부리니 어떻게 돼요? 깎아내시니까 하나님도 힘드시고 우리도 어떻게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수정해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여인들의 모습처럼 그 죽으신 예수를 보러 왔는데, 예수님의 시체를 보러 왔는데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말씀 앞에서 내 생각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이랬는데 우리의 경험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 앞에서 겸손의 믿음이 어떻게 그 믿음에 기쁨이 있어요.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을 때에 그 믿음에 우리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내 생각대로 믿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믿어야 될까요? 말씀대로. 정말입니까? 그게 믿으시겠습니까?
자꾸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고집 꺾으십시오. 그래 어떻게 그래야 때 우리 주님이 주신 기쁨이 넘쳐요.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